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이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30년 전에 아수르에게 패망했어요.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시야 왕이 그 애굽에게 패하면서부터 시작된 유다의 그 패망, 그것이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는 형국으로 이제 점점 패망의 길로 막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의 남은 불씨마저 이제 꺼지는 그 시점, 3차 포로를 앞두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놓고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이 멸망의 때를 두고 있으니 얼마나 그 눈물 많은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지럽고 정말 번민하면서, 근데 또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진짜 우리랑 똑같아요.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니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이르렀다, 1차 2차 끌려가는 거 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도 야 애굽을 의지해야지, 바벨론 의지하다가 우리 망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사이에 또 도망쳐서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 예레미야 저거 첩자다 막 이러면서, 바벨론의 첩자다 또 이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보에 그 전도축제 초청장을 5장씩 넣어드렸어요. 왜 넣어드렸을까요? 그렇죠. 집에 가서 그거 벽에다 붙여놓으라고 드린 게 아니라 집에 가면서 아는 분들, 미리 이제 태신자들 있으시면 태신자들에게도 전해드리시고, 아직 태신자가 없으신 분들은 집 앞에 편의점에도 전해드리시고 또 집 옆에 세탁소에도 전해드리시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5명에게는 전해라, 이런 의미로 5장을 넣어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에휴 이거 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 에휴 그 온천천에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건빵이나 축나지 뭐 그 뭐 우리 교회 오겠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세계 정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가 뭐 우리 자녀들한테 말해도 듣지도 않고요, 이웃들한테 들어도 뭐 전해봤자 콧방귀만 끼고요. 아유 안 돼요, 안 돼. 이제 전도, 특히 전도 얘기하면 무서워요. 내가 무슨 뭐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너는 그렇게 살면서 무슨 전도를 하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때는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때와 지금 똑같아요. 남왕국 유다의 때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처음에 식민지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땅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하고 막 그 심한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도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 밤낮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들을 들으시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달려와 세계 막 경제 10대 대국 막 들어가고 있는데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이제 배가 부르니까 교회는 텅텅 비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 안 돼요.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이 가장 어두운 때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복음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때는 물리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혹은 주권적으로 너무 암울했을 시기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참 암울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는 뭐 휘청휘청하고 또 뭐 영적으로는요, 지금 혼돈 이런 혼돈이 없어요. 예, 가치관은 전도되고 뭐 동성애, 낙태 뭐 이런 것들은 허용되고 윤리 바닥에 던져졌고 자녀를 죽이고 뭐 부모를 죽이고 뭐 지금 이 세상에 눈을 돌려서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학교요? 옛날에는 학교에 가면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막 애가 학교를 안 오면 막 온 사방을 뒤져가지고 막 너 이놈아 죽을래 살래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막 하면서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사제 털어서 애를 막 사람 만들려고 애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제도상 어떤 아이들에게만 특정 아이들에게만 잘해줄 수 없는, 예. 또 아이들의 분쟁이나 이런 데 마음껏 끼어들 수 없는,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선생님들을, 식물 선생님을 만들어 놓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애들은요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더 무서워해요. 학교에 가서 맞는 거는 학원 폭력이라고 선생님들을 막 고소하는데, 학원 선생님들이 때려줘서 고맙다고, 막 공부 열심히 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요새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시대에 막 가치관이 전도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 영적인 윤리적인 정말 모든 게 막 암울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복음입니다. 예,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가장 어두울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이신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이제 전도지를 주문해서 우리 점원에게 힘없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할 만큼 기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제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점의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노인께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노인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노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이 나눠주신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알려주시려고 하셨는가 봅니다.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돼요, 지금은 전도해도 소용없는 때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정말 자신 없어 하면서 건네주는 그 전도지 한 장에도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까?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게 하시고 남왕국 유다는 왜 바벨론에 패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고난과 아픔이지만, 그 징계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근심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꾸짖으시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너를 기다리시며 지금도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1장은 전체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이 춤추며 시온으로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전하는 예언인데요. 왜 갑자기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를 하시나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받았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지금 남왕국 유다도 그 전철을 따라서 멸망당하고 있는 와중인데, 하나님께서 봐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시는데 너네를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네가 포로로 끌려갈 때 라헬이 울부짖었던 라헬의 묘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라헬의 묘가 있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눈물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라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 이 예언을 인용했거든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포로로 끌려갈 거야. 고난이 올 거야. 아픔이 올 거야. 그런데 너네가 잘 버티고 잘 견디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걸 눈치채야지. 나가 그런다고 해서 짐 싸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죽어 한다고 해서 가서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죽어 그러면 살려주세요. 나가 그러면 못 나가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아유, 그래 떠나. 너 하고 싶은 거 혀. 네 꿈을 이뤄라. 이렇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얘들은 기도할 줄 모르고 얘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모르니까 누가 나와서 매달려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나와서 매달리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을 버리지 마시라고. 나가면은 간증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들의 마음이 막 흐물흐물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개케 해달라고, 세상을 향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내 꿈, 내 야망, 내 비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와서 막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마에서 슬피 울며 울부짖는 소리, 내 자녀를 잃어버린 라헬의 그 눈물과 그 통곡과 애곡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나요? 아, 제가 눈물이 짓무르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그래도 우리 자녀는 안 돌아와요. 여러분, 과부의 부르짖음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강청하는 기도,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강청함을 이기지 못해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울으셔야 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될 때,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도록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요새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라고 말하면 되게 고지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왜 그렇게 조폭이 많이 나옵니까? 왜 그렇게 마귀가 많이 나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악한 것보다 더 악해져야 되고 폭력보다 더 폭력적이어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갑질하는 자보다 더 부자가 돼야 돼요.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힘이 안 되니까 막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막 김우빈이야.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만찢남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3대 빈이 있잖아요. 현빈 뭐 무슨 빈, 김우빈 해가지고 원빈, 현빈, 원빈, 김우빈. 그 3대 빈 중에 하나예요. 진짜 멋있고 키도 크고 진짜 잘생겼는데 세상에 걔가 사탄이에요. 지니의 그 램프의 정령 지니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 이름이 샤이탄이에요. 샤이탄이 뭐죠?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요, 세상은 막 절망하고 있구나. 폭력에 시달리고 죄악에 시달리는데 이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마귀의 힘을 끌어들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뭔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은 들레지 아니하시며 분노하지 아니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서 영생하는 생명이 그 속에서 흘러나와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정말 말씀에 요새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10월 19일 날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본질이 걷어지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본질이 걷어지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질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 찬양, 예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저는 엄청난 회개와 함께 그동안 내가 본질로 알고 살았구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비본질이 걷어지고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요새는 찬양이 너무 어려워요. 못 따라가겠어. 아까 오이 기쁨 얼마 좋아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거 얼마나 좋아요. 막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춤도 추면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세상에 요새 뭐 이렇게 곡조도 너무 어렵고 가사도 너무 어렵고, 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찬양, 새 찬양,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만 부르고도 그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의 고백과 가사가 내 안에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사는 다른데 곡조가 다 똑같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다 똑같아요. 근데요, 제가 이제 할머니가 저희를 키워주셨거든요. 엄마 아빠가 장사를 하시니까. 근데 할머니 그 찬양 소리 자장가 삼아서 자고, 아침에 깰 때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또 곡조가 똑같은 찬양을 부르시고, 여러분 그 찬송가를 듣고 자라면서 저의 영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요 곡조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요새는 예배를 해치우려고 정말 주일이 또 돌아왔네 이러면서 그러면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야, 이거 빨리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결혼식도 있고 막 너무 바빠. 또 막 여행 스케줄도 있고 막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전화 와요. 띠리릭. 예, 여보세요. 네, 집사님.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갈게요. 이러면서 여러분,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어제 목사님께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 우리 예동교회, 내가 구원받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회개하고 뒹굴고 엎드리고, 때로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갈등이 있었다가도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했었던 우리의 눈물과 피땀 눈물이 흘러넘치는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일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토요일부터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언제 교회를 가냐 막 이러면서 막 달려나와가지고 막 말씀을 반짝반짝하고 듣고, 찬양은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감격적인 예배 언제 드려보셨어요? 여러분,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에는요 원수들도 와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강팍한 자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 사도의 가르침이 회복된 교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우리 목사님 성격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를 더 예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못한다고 해서 막 목사님은 왜 그 모양이냐고 하시지도 않아요. 항상 시종 똑같아요. 제가 목사님께 무슨 아부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동교회처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누가 말씀을 이렇게 막 다 정말, 물론 뭐 마트 같은 데서 파는 이렇게 레토르를 막 던져주는 이런 말씀들은 많이 있겠지만, 밥을 한 그릇 한 그릇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으로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제가 진짜 진심 이렇게 귀한 말씀은요 귀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써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내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놀라게 돼요.
금요일 날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여명중학교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그날따라 하필이면 또 저기 장로님, 권사님, 저 전도사님 이렇게 4명밖에 없었는데 더 많았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그런 말을 해줄 때 더 많았어야 되는데. 근데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알겠대요.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표정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직도요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그 간증, 그 증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은요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번째 뭐죠? 말하라.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사람들은요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난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스스로 그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냄새나는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악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덧님,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잖아요. 일주일 내내 막 세상과 싸우고 씨름하고 경쟁하고 막 하다가 카운트 펀치도 맞고 막 지쳐가지고 왔다가도 우리 본성을 막 드러내면서 살다가 막 왔다가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덧입고 성령을 덧입고 영광을 덧입고 우리의 본성은 가려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그 입술의 말이요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입술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위로하는 말, 권면하는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할 수 있다고 일으켜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직도 지금 이렇게 망가진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언의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따가 온천천 전도가 있어요. 초청합니다. 우리 3여전도회와 또 2남전도회 가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나 오늘도 우리 가을 행복축제를 앞두고 나도 가서 전해야겠다. 그런 분들 다 오세요. 오셔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이름 적어.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그 이름 갖고 와서 뭐 하시겠어요? 기도해. 주님 20년 변화되게 해달라고 엄청 또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씨앗이 뿌려졌으면 누가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언제요? 자든지 깨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세요. 11월 23일 가을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는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골방에 기도가 회복되고 골방에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나가서는 담대하게 전파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고 전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보자고 11월 23일 가을 행복축제에 꼭 오시라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선물도 있습니다. 예, 전파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